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아기 예수께 무엇을 드릴까요?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아기 예수께 무엇을 드리나요? 우리는 선물을 받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나는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못 드려도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성탄절에 맞이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망 없는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힘들더라도 소망을 항상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소망의 뉴스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난주에 인터넷 기사로 뜬 신문입니다. 코로나 내년엔 끝난다. 너무 이 소식이 저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 조금 있으면은 치료약이 이제 곧 시판이 됩니다. 이것은 주사가 아닙니다. 그냥 감기약처럼 먹기만 하면 효과를 보는 건데 백신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게 약이 좋은 점이에요. 그것이 곧 시판되면은 이제 팬데믹을 잘 대비함으로 내년에 가서는 어느 정도는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때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의 마스크를 벗고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위로가 되는 말.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오면은 정말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장기자랑도 1등만 상품이 큰 거 아십니까? 1등에 다 목표를 두고 있어요. 각종 오디션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도전하는데 결국 대상 1등은 딱 한 명뿐이에요. 여러분 수천 수만 명에게는 실패의 시간이에요. 저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여, 성도여, 힘내라, 힘내라. 오늘 또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다른 말이 없어요. 힘내, 힘내. 오늘 또 주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첫째, 비밀 지키는 거. 비밀을 알면 꼭 말하고 싶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게 어려워요. 젊은이들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이거를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대로 우리가 잘 사용 못하면 보복이 돌아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용서는 좀처럼 이게 하기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다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 용서하지 못한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오해도 하고 마음에 이렇게 서운함이 있어요. 자, 사진 한 장 보여줘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뭘로 보이죠? 육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뭘로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야, 저건 6이야. 아니, 9야. 6이야. 9야. 다 맞아요.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6으로도 보이고 9자로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온천천 운동하다가 이 거꾸로 매달기 운동 있죠? 그걸 하다 보면은 저거 육교후에 차가 지나가는 게 버스 번호가 보여요. 어떤 때는 69번이 96번으로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렇게 물구나무 쓰면은 그대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장로님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세상이 훨씬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시각 차이뿐이에요. 동화작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스쿠만추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제 설교의 본문으로 도달합니다. 꼬마 여우와 아기 예수. 우리 동화책 어렸을 때 많이 아이들한테 읽어주죠. 이 책 사가지고 한번 읽어줘 보세요. 어린아이 있는 집은요. 이 꼬마 여우와 아기 예수는 뭐냐면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때 축하하기 위해서 저기 보이는 말, 소, 여우, 또 그림에 보이지 않는 새,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다 자기가 자랑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말구유를 빌려줬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계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가 내가 노래를 밤새도록 불러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또 소가 젖을 짜서 예수님께 우유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우가 말합니다. 저는 나의 교활함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말구유를 주었지만 내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 더 이상 말구유는 필요 없다. 소, 나에게 우유를 줬지만 이제 내가 커서 더 이상 우유가 필요 없어. 새소리가 들리지만 이제는 다른 데 가서 노래해. 양털을 깎아서 나에게 따뜻한 옷을 만들어줬지만 양털은 또 자라. 그러나 여우는 너의 전부를 나에게 주었단다. 여우의 특징이 뭐예요? 교활함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그 여우를 칭찬했대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그렇구나. 우리들의 친구들이 우정을 나에게 줄 수도 있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좋아요. 그렇죠? 부모 형제보다. 또 우리들의 스승은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또 우리의 사장님은 나에게 월급을 줘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모는 전부를 주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부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사를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기도 하죠. 아플 때 안으로 안고 앞으로 안고 뒤로 메고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달동네 300만 원짜리 전세에서 살다가 그 12월 달 추운데 미끄러지면서 그 아이를 안고 뛰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진 자리 마른 자리에 칼아 눕히며 우리 애가 오줌을 얼마나 많이 싸 제끼든지 따뜻해요. 근데 겨울 되면요 금방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요를 어때요? 빨리 옆으로 제끼고 새 이불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칙칙한 거를 수건 하나를 깔고 빨래는 내일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위에 잘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아,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아이에게는 뽀송뽀송한 이불에 누이는 게 부모입니다. 없는 돈으로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웅변학원, 미술학원, 왜 이렇게 학원이 많은지요? 우리 다 그렇게 아이들 보내봤죠. 또 대학 등록금, 지금은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생돈으로 350만 원씩 학기마다 내보세요. 송아지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아탑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자식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안 도와줬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엄마 아빠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뭐예요? 정말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냄새나는 마룻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공생의 기간에 지내다가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긴 창을 받으시고 그 구멍에서 물이 콸콸 피가 흘러 넘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는 로마 병사들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주님은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미 2000년 전에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기 예수께 드린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 한번 보여줘 보세요. 1250년 마르코 폴로가 로마에서 북경까지 여행을 하다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이죠. 거기에서 페르시아에서 무덤 3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무덤 3개에 비석이 써 있는데 바로 동방박사 3사람의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성경에는 그 이름이 안 나오죠? 그 3사람 이름이 발타사르, 멜키오르, 카스파르, 이 3명, 저 3명이 실루엣처럼 보이는 동방박사 3사람이 무려 1400km를 한 달 동안 걸어서 또 낙타를 타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침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침판은 예수님 탄생 후에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나침판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또 휴대폰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요즘은 휴대폰은 앱이 깔려서 다 나오지만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뭐 따라? 별 따라가. 별만 바라보고 누구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그분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으려고 무려 1400km를 갔다라는 거.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 3사람 우리 형님 오빠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려는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 끈기, 저는 투지를 가졌다고 봅니다. 이 3사람. 따라서 합시다. 인내, 끈기, 투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당장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하신다고 했죠. 그때는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휴거된다고 했죠. 그리고 주님 앞에 영원한 왕노릇한다고 했지요. 지금 방송가에는 시상식이 많이 벌어져요. 연예인들 상 주는 거. 유재석, 이름만 들으면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유재석도 여러분 한 20년 전에는 무명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유재석이 하도 이름이 없을 때는 자기가 사인회를 해도 사람이 안 와가지고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돈 줘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러나 그가 인내하고 끈기를 갖고 연예인을 포기 안 했죠? 그러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이 온 거예요. 유재석 아십니까? 네, 얼마나 방송에 틀면 유재석 안 나온 데가 없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CF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에요. 다 유명하기 전에는 무명의 시절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자, 드디어 1400km를 가서 드디어 별이 딱 멈췄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지상의 최고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기쁨으로. 자, 이 동방박사의 세 사람은 정말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어요. 여러분, 인기 연예인이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 동네 아이들이 그 연예인을 보려고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입니까? 갯돈 탄 날이에요? 새로운 아파트 입주할 때? 새 차를 뽑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 날 5월 20일 날이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몰라요. 왜?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거든요. 또 결혼해서 1년 만에 예찬이가 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신생아실에 그때만 해도 신생아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120명의 신생아가 빽빽빽빽 되고 있는데 우리 예찬이가 제일 이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믿겠지만 그때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또 우리 대흥교회 와서 제가 위임식을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바로 아기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아갈 때 그 기쁨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의 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맥도널드라는 군목 목사님이 이 독일 포로에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있었어요. 근데 몰래 어떤 이 포로 수용소에 이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는데 영국 BBC 방송에서 연합군이 드디어 독일을 침범했다, 침공했다. 이제 조만간에 독일은 망한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삽시간에 그 포로 수용소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제도에도 포로 수용소 있잖아요. 아주 크게. 거기 공산주의자들이 몇만 명이 거기 6.25 터질 때 여기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군이 어느 날 보니까 병사들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희죽희죽 웃는 거야. 야,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말은 안 하죠. 왜? 말하면은 자기들 혹시 다 죽여버릴지 모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은 알아요. 드디어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석방시킬 것을 안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석방시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밝은 햇살이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터널도 긴 터널 보면은 지루하죠? 그런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 되면은 앞에서 햇살이 환하게 비춰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뭐를 보고? 별을 보고 매우, 이게 최상급이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
로또에 당첨돼야 기뻐하시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이 불금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젊은이들이 서면으로 광안리로 저 서울 홍대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제 16일 동안 9시에 이 유흥업소가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불타는 금요일을 만들다고 그렇게 뛰쳐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저들이 나와서 춤추고 술 먹고 하면은 그 기쁨이 며칠 가죠? 한 달 갑니까? 1년 갑니까? 10년 갑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그 잠깐 찰나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그런 유흥업소를 찾고 있는 젊은이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 코로나 터지고 딱 하나 좋은 점이 유흥업소를 단속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흥업소를 9시면 문을 닫는다라는 게 그나마 감사한 겁니다. 그나마. 이 세상은 세상 향락에 취해서 예수님은 간 것 없어요. 성탄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들은 오직 재미와 쾌락만 찾아가고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자, 3절에 가사 보면은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왜 소망이 됩니까? 죄와 사망을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만방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경배를 아기 예수께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기쁨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최고의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대통령이 이 자리에 혹시 온다고 해보십시다. 우리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겠죠. 또 교황이 우리 교회를 혹시 방문한다고 해봅시다.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 훈련하다가 부산에 오시다가 우리 대흥교회에 오셨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깍듯하게 예우를 갖춰드리겠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최고의 예우를 갖춰야 되겠죠. 런던에 이 책을 좋아하는 문학가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존 밀턴, 신라권을 썼죠. 존 밀턴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하겠지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셰익스피어가 오면 어떡할까요? 와, 우리가 모두가 기립해서 박수를 치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어떡할까요? 그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닿도록 바로 이것이 겸손히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11절 볼까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나 요셉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 아시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인 초점은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이 아기 예수 메시아에게 있는 겁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자기가 쓴 이 왕관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사진에 보이십니까? 예, 그를 내려놓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식과 교만을 아기 예수께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나의 모든 주인됨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금은요, 예수의 메시아됨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러면 황금은 지금도 제일 귀한 거죠. 만왕의 왕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 상처를 내서 이 보스웰리아 나무과입니다. 유향은 향수나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샤린이라는 향수인데 요 조그마한 한 병에 1,200만 원이 갑니다. 지금도 유명한 연예인들, 대기업 총수들은 이거를 향수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요 조그마한 향수 몇십 그램이 1,200만 원이 그만큼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때 고대 미라, 사람이 죽으면 썩지 말라고 바르는 게 바로 몰약입니다. 그거를 발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세 가지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시간을 가장 귀한 최고의 시간, 물질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최고의 순종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그리고 10의 1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꾸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물질을 앗아갑니다. 물질을 뺏어가요. 두 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듣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뺏어갑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나의 모든 명예를, 지위를 다 앗아갑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으면 마지막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영혼이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가 따른다.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요, 버린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고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마지막,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꿈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왜 그러냐면 헤롯이 2살 아이는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짧은 길을 내두고 둘러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게 뭐냐?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의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께 최고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